새날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와 똑같은 날이지만 날의 숫자가 바뀌었고 해의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어가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내게 행하신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령으로.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미래를 말하는 책입니다.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미래를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면서부터 미래를 말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미래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워서 미래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것으로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씻겨져 나갈 것.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함께 간다면 그 미래가 나의 시간이고 그 소망이 지금 여기서 나를 붙들고 움직여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것.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과거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 미래를 향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과거를 지혜로 사용할 뿐이지 과거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과거가 우리 인생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악한 영의 이 계획은 언제나 과거의 일들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미래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피한다면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길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으로 미래를 벌써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한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말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소망으로 살 수 있는지 그때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때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과거에 매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끌어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영화로도 나오고 만화로도 나오고 소설로도 나오고 성경을 읽다 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왜 그 바닷길을 다시 덮어버렸을까요? 그 바닷길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연육교를 놨으면 어땠을까요? 지하차도를 놨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닫아버린 이유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에 은혜는 좋지만, 행복은 좋지만, 내게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좋지만, 거기에 익숙하다 보면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막은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도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낡은 생각으로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도록, 과거로 돌아가지 말도록 홍해바다를 바닷물로 다 덮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런 경험을 합니다. 사용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컴퓨터가 느려집니다. 실행 속도가 느려집니다. 쓸데없는 파일들이, 지워버려도 될 파일들이 계속 쌓여갑니다. 그래서 그 쓸모없는 파일들이 작동을 자꾸 느리게 해서 컴퓨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동으로든지 아니면 인위적이라든지 그 쓸데없는 파일들을 정리할 때, 새롭게 할 때 컴퓨터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쓸모없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배웠던 것들이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짚어봐도 진짜 쓸모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셨던 겁니다. 하지 못했다면 또 해야 됩니다. 어느 마을에 살던 한 노인이 갑자기 길에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 어느 누구도 왜 이 노인이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가 나왔습니다. 조사하던 사람이 아주 간단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 어르신이 돌아가신 이유는 쇠로 된 지팡이를 짚고 다녀서 그렇다고. 쇠지팡이를 짚고 다녀서 그렇다고. 만약 이 어르신이 이 지팡이를 아까워하지 않고 어제 천둥 칠 때, 번개 칠 때 이 쇠지팡이를 저 멀리 던져버렸다면 이 노인은 살 수 있었을 텐데, 천둥 치고 번개 칠 때 이 쇠지팡이를 버리지 못하니까,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쓰기 좋아서 버리지 못하고 이걸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벼락을 맞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아쉬움과 미련 때문에 버려야 할 것들을 제대로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눈 뜨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남의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의 탓을 합니다. 환경의 탓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버려야 될 것은 버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혹여 미움이라고 하는 지팡이, 거짓이라고 하는 지팡이, 교만이라고 하는 지팡이, 세상 술수에 휘둘리는 지팡이,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그 지팡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뜻대로 주님 마음 채워서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지팡이들을, 쓸모없는 지팡이들을 다 버려서 여러분이 생명의 길 가고, 여러분이 은혜의 길 가고, 여러분이 기쁨 있는 행복한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시간에 지나가면서 쓸모없어지게 된 파일들, 게으름이라고 하는 파일들, 그리고 악한 영에 끌려가고 있었던 오염된 파일들, 탐심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파일들, 오늘 주님의 일에 방해하는 모든 파일들이 여러분 안에 발견된다면 아주 한순간에 아까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깨끗하게 찌워서 날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대하자.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2019년, 제가 그래서 9월을 웰컴 2019,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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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큰일 났네, 또 한 해가 시작됐네. 그게 아니라 웰컴 2019, 웰컴, 웰컴, 웰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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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과거의 일을 지우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낸답니다. 사막에 강을 뚫는답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하늘빛 교회 2019,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령으로.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뚫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짐승들을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것들을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여러분 옆에 있는 생명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여러분 옆에 있는 생명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즐거워할 수 있기를. 아멘.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한 자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아멘. 여러분, 행복함을 감추지 마십시오. 즐거움을 감추지 마십시오. 겸양의 미덕이라고 하는 글자는 다 지워버리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껏 즐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춤추기를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기를 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앵무새를 하나 키웠습니다. 매일 퇴근할 때마다 집에 들었으면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내 인생 진짜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앵무새가 이 주인의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반복하면서 주인을 보니까 주인하고 눈이 마주치면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걸 한두 번 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손님이 들어와도 아이고 죽겠다, 물을 줘도 아이고 죽겠다, 모이를 줘도 아이고 죽겠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이면 장로님 내 앵무새는 그러지 않을 거라 장로님의 집에 앵무새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앵무새가 이 장로님 내 앵무새를 보자마자 눈이 마주치니까 뭐라고 했겠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니 이 장로님 댁의 앵무새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될 것이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인생은 말대로 된대요. 인생은 말대로 된대요. 여러분, 이게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는 말이에요.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여러분들이 구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한 길입니다. 아멘. 나 이만하면 행복하다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알 수 없는 미래, 멀리 있는 미래에 주님과 함께 소망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짜로 원하시면 아멘. 유명한 체조선수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다. 오늘 설교 되게 길 것 같더니 이상하게 빨리 끝나네. 제가 마지막 이야기는 좀 길게 할 겁니다. 나디아 코마네치라고 하는 유명한 체조선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체조 선수가, 루마니아 체조 선수가 나왔는데, 이 선수가요 나중에 그 다음 올림픽에서도 물론 금메달을 따지만 세계 체조 이 역사상 만점을 10점 만점을 7번이나 받은 이 선수는요,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기록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기록 다큐멘터리 필름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 나디아 코마네치예요. 그런데 이 나디아 코마네치가 6살 때, 그때부터 체조를 가르쳐준 코치가 이 코마네치한테 어린아이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너 혼자 재밌게 지내려고 하는 거, 즐거움을 포기해라. 그리고 내가 훈련하는 것에 절대 순종해라. 이거예요. 첫 번째가 네 개인적인 즐거움 포기하고 절대 순종해라. 두 번째가 생활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체조를 너의 인생에, 너의 삶의 제1순위로 두어라. 세 번째로, 지나간 복잡한 생각, 그건 싹 정리하고 지워버리고 단순한 마음으로, 단순하게 체조를 생각해라. 어린 소녀였지만 코치가 이렇게 어려운 말로 당부를 했던 거예요. 그것을 성장하면서 계속 똑같이 그러면서 이 나디아 코마네치라고 하는 유명한 체조 선수가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새 일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새 길, 새 차원이 열리기를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신다면, 여러분 원하신다면 아멘. 그게 아니라면 이 자리에서 나가버리세요. 여기 있을 이유가 뭐, 이 시간 허비하면서 잠시 마음의 만족함, 내 영혼의 위안, 하나님께서 겨우 그거 하시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면서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에게 새 차원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거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자리로 부르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새해를 그렇게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구는 골을 넣을 때 승리합니다. 수비만 한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골을 넣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서원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서원하신 분들도 서원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만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길을 내십니다.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십니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내게 새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다시 복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성령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마음을 앞에서 우리 같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안내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열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성령을 따라갑니다. 저희를 향해 열어주신 이 하나님의 세계를 따라갑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복잡한 생각, 세상에 속한 생각, 또 내 육신에 속한 생각 다 떨쳐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따라가는 이 마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더하시는 주님의 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따라갑니다. 주의 성령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